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항상 하던 요한일서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년이 못 돼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분이 누구이시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가져온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치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존재는 신비스러운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을 수용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은 인간일 수 없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성육신을 거부하는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인 것이에요. 이러한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했지만 성육신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인류의 구원 사건인 십자가 사건도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그들은 영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육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쾌락을 쫓았고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에 맞서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살아있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중심으로 요한 1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서신서로 분류되지만 서신서의 특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 1서를 쓰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듣고 보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서신서는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로 시작하지만 요한 1서는 그런 요소들 없이 바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성육신에 대한 목적자인 자신이 성육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단순히 군중 속에 끼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던 목격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가까운 곳에서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사역을 보고 그를 만졌던, 그와 매우 친밀했던 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진 바라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의 육체의 부활을 확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육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육체적 죽음의 사건을 부인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살아있었던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였던 요한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힘있게 증언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에 다른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확신한 체험이 없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에,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또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요한이요, 요한복음도 기록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모든 만물은 그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누구를요? 자기의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에 정하사 그 죄를 해결하였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러한 예수님은요 허상이 아니라 실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은 그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어떠한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5절부터 10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죄로부터도 자유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 지식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육체의 죄가 자신들을 더럽히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죄를 지으면서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완전하신 빛으로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으로서 죄악된 모습이 조금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합당하겠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그와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8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영이기 때문에 영지를 얻어,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요, 영혼의 정결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육체적인 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죄를 아무리 지을지라도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는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53편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 모든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믿는다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죄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얗게 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신 빛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그냥 그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완전하신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민감하고 죄에 예민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나타나 주셔서 확실히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으로 요한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 말이 둔해서 혹은 제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제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은데요. 댓글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